네, 오늘은 뭐 좀 설교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 조금 특강에 가까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이 구역 예배가 점점 취약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 통화하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영흥교회는 구역예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구역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 드린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답변을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영업 비밀입니다 하면서 안 알려드리곤 합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에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흥교회에 와서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사실 저희 교회 구역 예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희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교회라고 하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구역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즉 소그룹 모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교회 성장 동력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보다 오히려 소그룹 모임 퍼센트가 낮은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을 좀 더 강화시키고 소그룹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직 시도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변화를 함께 또 모색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많이 이제 위축이 돼서 조금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당회원들 세미나가 있어서 통계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통계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셨던 그 어느 한 연구소의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어떤 교회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부흥한 교회가 있고 부흥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흥한 교회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온라인 컨텐츠를 아주 풍요롭게 준비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대략 한 1.5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은교회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더 잘 돼 있네? 그러면 영은교회 거 안 보고 등록은 영은교회 돼 있지만 그 교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컨텐츠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대략 1.5배의 교인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통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온라인 교인 등록을 받는데요.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등록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등록받는 거하고 온라인 교인을 등록받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인이 뭐냐면 그냥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역장도 세워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 교구에 들어간 사람은 온라인으로만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온라인 교인을 아예 등록을 받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교인은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곳에 들어와서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하면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일도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만큼 그 교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장한 케이스는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의 그룹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명, 3명, 4명, 5명 이러한 소그룹 모임,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이 강조가 되어져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러한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교회들은 또한 부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 감소하지 않은 두 유형의 교회를 그 통계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영역이 우리 교회가 뭐 하나가 딱 강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애매합니다. 온라인 컨텐츠가 매우 풍요로워가지고 그것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소그룹이 아주 강조하고 그쪽으로 특성이 많아서 또 소그룹에 장점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조금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좀 더 깊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컨텐츠를 준비하는 일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모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또 이 훈련도 있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또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그 강점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느끼는 한 몇 가지만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소그룹 리더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그룹이 강해지려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어깨너머로 대충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소그룹 리더면은 내 소그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울 때에 한 단어를 10번씩 써보고 20번씩 써보면서 열심히 반복해서 발음해보고 외우듯이 이 소그룹 리더도 소그룹을 이끌어가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일단은 소그룹 리더부터 같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지난달부터 뭘 나눠드렸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노트 한 권씩 드렸잖아요. 노트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노트에 열심히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네,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담임 목사인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아멘은 안 하시고 웃으시는 거 보면은 긍정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이것을 진행하고 제가 그거를 통계로다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나 하고 제가 통계표를 보니까
수업 시간에 참석한 참석률이 교구에 따라서는 40%, 그리고 최고가 70%입니다. 제가 이 성적표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설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최저 40%, 중간이 43%, 뭐 47% 또는 53%, 그리고 또 70%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숫자로 느끼는 것은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수업 시간에 참석을 안 하는구나. 그 이야기는 혹시라도 뭐 과외를 따로 하시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회가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그룹 리더가 공부하는 시간, 즉 이 시간, 이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정규 수업 시간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뭐 자습하고 뭐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참석률이 평균 절반 조금 넘는 그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못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는 소그룹 리더가 공부를 하지 않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똑같이 갖고 있었던 소신이었고, 그리고 장년 사역을 할 때도 똑같이 갖고 있는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는 최소한의 자신에게 맡겨진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과제, 어떠한 주제를 놓고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지를 공유해야 되는 것은 저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지만 우리 소그룹이 조금이라도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 공부하는 학습률이 100%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이기는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리더가 이기는지를 한번 앞으로 보시면 잔소리를 계속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표현을 잔소리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뭐 제가 잘 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에 소그룹 리더면은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못하면 최소한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담당 교구에 관련된 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번 학기에 이번 기간에 주어진 학습량을 다 달성했습니다 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역 예배를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 관계, 특히 구역 식구들 간의 이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세상도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역장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 때는 말이야, 교회 안 나오는 구역 식구가 있으면 주보 들고 가서 또 이 현관문에 꽂아놓고 오면서 한번 얼굴 보고 오고, 뭐 다양한 그 옛날의 그 전설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습니다. 이 구역 식구 간에 일단은 이 세대별로 이 격차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결혼 주례를 했던 어느 한 청년 부부가
이 소그룹 모임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 이 서빙고에 있는 온 땡땡 교회로 결혼한 이후에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소그룹이 매우 이제 강조되어 있고 많이 특성이 있는 교회여서 그 교회 가서 이제 구역 참여를 하고 구역 예배를 나가려고 해서 처음 나갔대요. 그랬더니 본인들만 30대고 40대도 없고 50대도 드물고 거의 60대 분들이 모여서 한 10여 명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계속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도 계속 나간대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둘이 가면은 너무나 귀여워해 주시고 너무나 예뻐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귀여움 받는 재미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별로 공감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상황별로도 이제는 삶의 자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 또 세대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화에 있어서 이 가슴의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가슴의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나중에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잘못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다 보니까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짧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현실은 어떤 이 구역 예배를 모이기 힘든 상황보다는 일단은 소그룹 리더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오늘 한번 발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경을 넓히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 구역을 조금이라도 좀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소그룹이 모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소그룹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번 그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보면은 11절에는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1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불러주신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소그룹 리더로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한번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자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하게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뭐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제자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답게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소그룹 리더가 가져야 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을 늘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누구,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목적, 그 목적이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공과를 공부하실 때에도 늘 이 목적이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역의 그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목적, 그 사명감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키셨던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즉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얘들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삶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본이 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것인지 그 가난한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과 긍휼을 나누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긍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답게 만들어 가는 일, 그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함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배우면서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들 몇 분을 늘 닮고 싶었어요.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목사님을 닮고 싶었고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어떤 목사님을 닮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뵐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의 인품을 닮을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저분의 학문적인 지경을 배울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바라볼 때마다 이게 간격이 더 멀어져요.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면서 따라가 보면은 이제는 좀 됐나 하면은 그분은 저만치 가 계셔서 야, 역시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답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보여줄 게 없을 때가, 나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거 안에 진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아주 신실한 우리의 성장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저의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우러러 보면서 닮고 싶은 그분들에게 배웠던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흉내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비슷하게 갔겠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온전히 세워서, 즉 제자답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석사, 박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봉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제자답게 세워간다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키워내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 신우회에서 생긴 일인데요. 그 직장에 이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몇백 명의 희망퇴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우회 안에도 이제 시니어 그룹이 있고 주니어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니어 그룹들이 희망퇴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퇴직을 할 때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기독 선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나와 같은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같은 제자 한 사람을 이 공동체 안에 세웠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떠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제자 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곳에서 더 일하면서 제자 한 사람을 세우고 나갑시다 라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분들은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다. 어떻게 희망퇴직하는 그 순간에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를 받으면 이것이 더 이익인지 아니면 지금 일시불로 얼마를 받는 게 더 이익인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와 같은 제자를 한 사람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 자리를 물러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지 보고서 너무나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누군가로 제자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을 갖고서 그런 목적을 갖고서 우리가 소그룹 리더로서의 역량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그룹은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대그룹을 강조하면서 그 대그룹에 의해서 교회 성장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탄탄해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그룹이 와 멋있어 보이고 또 규모도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있는 공동체 멤버들의 만족도는 사실 소그룹이 탄탄하게 세워져야지만 그 안에서 함께 있는 지체들의 공동체 멤버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소그룹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은 이 통계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회에 이제 공동체 멤버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정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5년 전에 온 성도들이 그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니까 소그룹을 거쳐서 소그룹 안에서 끈끈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86%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대그룹 활동만 통해서 즉 예배만 드리면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채 20% 밑으로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한 4배 정도가 또는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통계였습니다. 그만큼 소그룹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의 멤버십인 것을 더 끈끈하게 느꼈을 때에
더 애착을 갖고 그 공동체에 남아 있으면서 또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나눔도 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대그룹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하나의 축인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라는 이 소그룹 단위가 우리 큰 대그룹 안에서 건강하게 살찌우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그 역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구역 하나쯤이야. 에휴, 그냥 내가 공부 안 하면 어때? 그냥 대충 적당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그룹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소그룹은 조금씩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야 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 리더의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민감하게 더욱더 긴장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을 정말 열심히 살피시는 분은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기간에 한 5번, 6번 드리는 분이 있어요.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니까 한 집씩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하고 구역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집 또 가요. 그리고 그분이 시간 된다는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 2번째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있으면은 퇴근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집에 찾아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있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구역 식구들을 챙기시는 그러한 소그룹 리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통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에서 한 50% 정도의 소그룹 리더가 공부를 안 하실 정도로 소그룹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잘하는 분들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시라고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세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끝까지 안 하세요. 마치 학창시절에 백지 시험지를 내듯이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소그룹 리더로서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목적,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까지요? 봉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소그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소그룹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잔소리에 가까운 특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흥교회가 향후 1년, 2년, 3년, 5년, 즉 이 베이직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이 5년 안에 이 소그룹의 체질을 조금은 바꿔가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담임 목사 그리고 교구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움직여줘야지만 우리 큰 이 그룹이 함께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 소그룹이 건강해지는 우리 영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교구 주간으로 드리는 연합구역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소그룹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감사합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역원들을 독리하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중보 기도 모임이 연합구역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5월 6월 구역 돌봄 계획에 대한 안내인데요. 코로나로 대신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5월, 6월 2달 동안 우리 구역을 함께 좀 돌봄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은 구역별로 교인들의 현재 상태, 예배 출석을 잘 드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지 이러한 관계 등을 파악해 주시고 또 신방 요청자에 한해서만 신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방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또 환우들이나 사업장, 또 고난당하신 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교구 목사님들과 상의하신 후에 신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찰의 예배 후에, 연합구역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별로 교구별로 지역된 장소에서 함께 모임하시면 되겠습니다.